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 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중 가정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식구들이 함께 한 구성이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하나의 몸과 마음,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래요 여러분, 즐거운 우리 집, 비숍이 지은 노래죠. 우리 즐거운 우리 집,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게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든 시민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임금이든 서민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안은 다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찾아야 행복을 찾고요,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는 것이에요. 가정을 얻는 자가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래전에 내각을 구성할 때 14명의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이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사회에서 교수님으로, 또 회사의 CEO로, 또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발전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제는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장관직을 다 고사한 것이죠. 미국의 애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임원으로 간부 한 명을 세우는데 그가 430억 정도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 간부직을, 임원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왜 귀합니까? 가정이 왜 귀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 그랬죠.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빌딩도, 이렇게 건물, 교회 건물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약국도 세우고, 관공서, 군청도 세우고요, 또 우리 학교나 또 여러 기관들을 세웁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 또 배도, 여러분 그런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의학이라든지 예술, 문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말씀드렸잖아요. 그 핸드폰 제가 올해 사지 말라 그랬죠. 내년에 좋은 거 또 나오니까. 냉장고 사지 말라니까 내년에 또 좋은 거 나온다니까요. 자동차 내년에 또 좋은 거 나오니까 그때 사요. 그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아름다운 예쁜 아내를 주신 것이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아름다운 멋진 남편을 주신 것이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멋지고 복된 아들, 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보다 높은 오늘 그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가정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높고 높은 그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높고
넓고 넓은 바다라도 널 또 하나 있지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아멘. 우리 어머니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정원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정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자녀가 결혼한 부모님이 그 혼수품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것, 소중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만왕의 만주의 주인데 궁궐이나 대궐의 그런 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호텔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어요? 한 가정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의 삶은 가정을 비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늘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년을 말하죠. 공생의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가정을 생각해서, 집을 생각하고 집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죠. 여러분 또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도 가시고, 제자들의 집에 가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고, 제자들의 집에 다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집, 가정이었어요. 가정 중심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정이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저기 읍내에 보내셨어요? 저기 강남에 보내셨습니까? 저기 청주에 여러분 그렇게 보내셨나요? 저기 여러분 덕산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거기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각 제자들에게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복을 빌라 그랬고요, 그 가정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대접을 받으면 그걸 먹고 축복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정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효를 다 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뭐 특별하게 뭐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앞에도 뭐 세인트, 성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김우종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로 확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좋은 어머니가 되고요, 좋은 아들, 좋은 멋진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복된 아들, 딸이 되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면요 모두가 잘 되고, 가정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게 가정이 길을 잃어버리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뭐예요? 곧 국가의 위기인 것이에요. 가정의 파멸은 모두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오늘 나라의 위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정의 위기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때 자꾸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넘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행복 이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 이론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 1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한 것 같죠? 우리 교회가 4,400평, 어마무시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땅으로 찾으면은 우리 교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라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위에 있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공간이고 합니다마는 모든 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 가정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전혀 가족 아니에요. 그냥 같은 정신에 혼란하면 안 돼요. 우리 정장로님, 그 다음에 정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찬양하고 하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어버이절 준비위원들이 잘 구성해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안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에 사랑하고 또 도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교회와 가정은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닮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행복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있다면 육적인 행복은 우리 가정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알고 가정과 멀어지고 하면 안 돼요. 가정과 좀 더 가까이, 할렐루야, 좀 더 소중히, 할렐루야, 좀 더 끊임없이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그 찬양 같이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3절 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누.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런 가정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6권의 책입니다. 로마 제국 새망사로 되어 있죠. 로마 제국의 멸망과 쇠퇴함에 대한, 몰락에 대한 것인데 왜 로마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기번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본에 의하면 로마가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 때문에 전쟁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것은 내부의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변화, 경제적인 그런 무능이 겹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스스로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면서 로마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5가지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붕괴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엔조이하고 기뻐하고 그런 즐거워하는 것에 그런 쾌락주의, 그런 개인주의로 통해서 가정을 무시한 것이에요.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도미노 현상, 도미노 알죠?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 다른 것들도 이어져서 계속 넘어져서 나라의 붕괴까지 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너무 국민들을 막 쥐어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다 죽입니까? 이렇게 막 쥐어짜면 안 되는 것이죠. 기업을 막 쥐어짜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쉬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365일인데 176일을 놀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 5일째 뭐 6일째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많이 놀면 좋겠죠. 근데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공장이 돌아가나요? 이틀에 한 번씩 놀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4일 근무하면 3일 근무하면 좋겠죠. 아예 그냥 놀면 좋겠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생산을 못하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가 젊은 가정, 청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 고등종교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고등종교가 없어졌다는 것. 고등종교,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윤리나 인격이나 도덕에 있어서 이렇게 기초를 잡아주셨어요. 영적인 그 고등종교가 없어지고 사모니즘에 판을 친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가 망한 이유라 하면서, 여러분, 그 망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의 붕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나라의 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까이 거예요. 안 돼요. 개코요. 소용이 없어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정치, 최고의 경제, 문화, 예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가, 개인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정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요, 가정이란 모든 것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하수구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분 쓰레기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전에는 제가 버리지 않다, 요즘엔 부지런히 버려요. 자, 그걸 버리러 가면은 쓰레기 업체에서 와서 그것을 가져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은 비닐로 다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내보는 정신이나 마음은 밖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것이. 부부간의 싸움을 누가 옆에서 말리겠습니까?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잘못된 자녀들에 의해서 누가 그 아이를 바르게 잡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낳은 부모도 지 새끼도 뭐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남의 아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학교에서는 위탁기고요. 학교는 여러분 뭐합니까? 안녕 까꿍. 학교는 위탁기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 과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아이들 어떻게 책임을, 그 아이의 인격, 그 아이의 도덕, 그 아이의 성품,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해야 돼요. 인격이나 도덕, 그 마음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모두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힘은 말이죠, 교육에서. 유대인의 교육, 세마 교육이라잖아요. 세마가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아이가 듣든지 뭐라,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듣든지 뭐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너를 가장 예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에요. 앉았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든지, 혼자 있을 때도, 여러 공동체에 있을 때도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째로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린이대회 나간대요.
저는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막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말씀 암송, 성경 고서예요. 제가 뭐 그리기라든지 합창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성경 암송, 성경 고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창세기를 통째로 그냥 여러분 창세기 50장 통째로 다 외워버린 것이고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몇 편이나 외우십니까? 150편을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조금 안 생겼는데 지금 좀 괜찮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시편 150편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논문에 쓰였어요. 150편을 통째로 다 외웠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저 150편을 외웠겠습니까? 저도 몇 년이 지나면 이제 6자 들어가요. 6자 앞에가 6자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5자 들어가는데 곧 6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성경을 외워도 까먹어요. 저도요. 이렇게 어린데도 새파랗게 어린데도 성경을 못 외워요. 저도 요즘에는 막 까먹고 안 돼요. 이제 60대고 70대면 더 안 되겠죠.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2명이잖아요. 낳아주신 어머니 일찍 떠났죠. 그 다음 길로시람 두 분 다 믿음의 어머니예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외웠으니까 그 대통령이 되어서 성경을 시편 150에 통째로 다 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5살, 6살이면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도 출발하면 늦지 않은 것이지만 더 이른 나이에 1살, 2살 막 태어나자마자 알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태어난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에게서는 이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신적 방황도 하지 않고요, 그들은 탈선하지 않잖아요. 중독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들은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수학을 공식을 가르쳐줬습니까? IT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줬나요? 안 해요. TV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기술을 통해서 TV가 발견되었는데 TV를 만든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가면은 TV를 보지 않고 닫아요. 닫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는 줄 믿습니다. 이 TV는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보고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0.02% 인구 비율로 하면, 그런데 23%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경제 분야에는 42%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여러분 물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는 26%, 28%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고요, 세계 정치, 언론, 보아 다이아몬드도요, 워싱턴에 가보니까 그 보석 상가들이 있어요. 보석 상가에 그 주인이 쭉 올라오면 유대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그런 거 가르쳐서요, 다이아몬드 잘 파는 거, 컴퓨터 만드는 기술, 그런 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고 위를 바라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줘, 지식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정치를 보게 하신 거고, 경제를 보게 하는 것이고, 기술을 보게 하고 사업을 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으로 보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것이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IQ가 낮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하지만 그들 보시죠. 우리보다 머리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바라보니까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눈도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신화처럼 로마에는 신도 많고요.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 신전이 얼마나 많고, 신들이 이름 모를 신까지 얼마나 기둥도 이따만 하고요, 엄청 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늘 점령지에 이스라엘의 파견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매일 뭐라 그랬습니까?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데도 고넬료는 점령 군인으로 와서 사령관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사령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경건하게 살았고요,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요, 봉사한 일에 열심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퍼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민족이 가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를 이끈 민족이나 여러분 나라들 보십시오. 다 그 가정에서부터 안정이 있었어요. 이들 가정이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부터 온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 가정생활 하니까 건강한 것이고요, 능력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서 큰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성령적 정신의 가정,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수평적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고넬료 지휘관으로 왔잖아요. 사령관으로 왔지만 수직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수평적으로 여러분 섬기고요, 겸손하고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직적인 것이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요, 이해하고요, 간용하고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잘했어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했어요.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이 고넬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고넬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둘이 좋아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눈이 안 맞고 싫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막 헤어지죠. 요즘에 항혼이혼도 60세 이상 70대,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세요. 우리 여편님들께서 여러분 버린다고요. 잘못하면 꼭 손잡아야 돼. 이사 갈 때는 꼭 손잡고 가야 되고, 여러분 어디 시장 갈 때도 꼭 따라가세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래서 이 자녀를 잘 길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늙어서 효도받고 내가 늙음악지에 이렇게 자녀 덕분에 잘 살아보려고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를 잘 길러서 밖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가로 보내는 것이고요, 기업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학교로 보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세계의 율법을 향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에 섬기는 리더로 여러분이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 보시죠. 뭐 링컨이나 처칠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여러분 보네포, 존 모트, 파스테르, 파스칼 등등의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이들이 여러분 국가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에서 나왔습니까? 다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신병 훈련소 같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처음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부대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종묘사와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일 할 때 늘 그 종묘사에서 그 묘를 사오잖아요. 뭐 씨 같은 거 사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 필요한 그 종자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서 이 땅을 푸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하나 잘 놓으면요 그 나라 살아요. 할렐루야. 다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여기에 다 하나같이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거예요. 한없이 품어주는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품어주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다 뛰쳐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상처로 여러분 나라를, 온 사회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나쁜 사람도 뭐예요? 다 가정에서 나온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히틀러 이야기했는데 히틀러 보여줘봐요. 히틀러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 사촌 여동생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하도 아버지가 많이 때리니까 그 맞는 것에 그냥 이력이 났어요. 그래
때리면 아프다 해야 돼요. 아프다는 소리 안 한 거예요. 끝까지 100대, 200대까지 맞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도끼를 품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죽이고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뻐한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번 그 GPT 거기 물어봤어요.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정남규라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는 살인 자체를 즐겨한 사람이야. 그가 재편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습니다. 살인을 못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죽이고 끝낸 사람이 정남규예요. 여러분, 또 가장 많은 사람 해코지한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유영철, 그 다음에 하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강호순, 지존파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가 만들었나요? 학교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님의 책임이 큽니다. 이들이 다 증오심 가지고 있어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매질을 하고요, 또 잘 아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삐뚤어지겠습니까? 공동체 정을 못하죠. 신창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훔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니는 감옥에서 콩밥 좀 먹어봐야 돼. 평생 먹어봐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러분, 콩밥 먹어서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밥을 먹어야 되고요, 희생의 밥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낳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놓고 바치끄레기를 잡고라도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서라도 잡아야 되고 감동시켜야 되죠. 부모가 할 일을 밖으로 내보내서 교도소에서 하겠어요? 국가가 하겠어요? 학교가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용서해 줘야 돼요.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부모는 품어줘야 돼요.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그 자식을.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별의별 사람 다 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끔 부서에 이렇게 하면은 난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갈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미워져요. 미워져.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왜 저런 사람 저 앞에서 선대요? 그런 말 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부터서도 이 자리에 못 서요.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죠.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는 사명이에요. 교회는 여기 왔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눌러붙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주일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받으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으로 가서 좋은 기업인이 되고 직장에서 가서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정치의 자리에 가서 국회에 가서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농부가 되는 것, 좋은 학생이 되는 것, 좋은 교수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변화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송이에요. 파송.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부르는 찬양들은 보통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길러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나라의 덕을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라의 덕을 끼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시대에 할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여러분 진천에서 통일하니까 많은 분들이 웃음쳐요. 무슨 저 시골에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때 우리 진천중앙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그 메르켈 그 수상을 보십시오. 메르켈 수상이 여러분 서독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동독의 영혼을 위해서 자유를 버리고 동독 공산주의권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잘 준비되었던 여러분 독일의 수상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잖아요. 저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나 지식이나 물질로 될 건 벌써 했겠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정은 뭐예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저와 집사람 뽀뽀하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집사람 뽀뽀질을 잘해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번호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여러분도 하세요. 집에 가셔서 안 되면 뭐라도 해봐요. 이렇게 안아주기라도 하든지 여러분 해봐요. 사랑은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 품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어머니에게 치마를 왜 주신지 아십니까? 한번 그림 보여줘봐요. 어머니에게 왜 치마를 주신지 알아요? 품으라고. 품으라고. 가정과 교회는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치마처럼 품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머니의 치마의 품과 같아요. 빨리 보여주셨네. 여러분,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다 감싸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아멘. 저는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죠. 아버지고. 저희 집사람 보면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제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한 것이 어머니 은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때도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정말요.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야단칠 수가 없어요. 제가 잘해서 모범생이라서 에이 아니에요. 저 뺀질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혼내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는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그래서 법으로 하면 안 돼요. 빨리 받아봐요. 교회와 가정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나 교회가 하면 법이요 하는데, 여러분 진짜 법으로 하면 사랑의 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법을 교회로 가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은, 지목사님은 수영을 잘 하시는데 저는 이거 수영을 못해요. 개구리 헤엄밖에 못해요. 여러분, 수영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못하는 부류가 근육 말하는 사람들. 근육이 엉뚱한 근육이에요. 수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팔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팔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빼는, 힘을 절대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 가라앉히는 거죠. 여러분, 힘을 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힘 주면 안 되고 가정에서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했죠. 이제 교회 나갈 때 이렇게 나가세요.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가정에 들어갈 때도 여보 이렇게. 할렐루야. 요 이야기만 마치면, 우리나라의 참여정부가 그때 죄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성폭행물 이런 분들에게 전자 팔찌를 세웠죠. 근데 그걸 채우고 나서 1년 동안의 효과가 있었어요.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더 막 범죄에 느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전자 팔찌, 전자 기구 하고요, 여러분 연구소를 세워서 한다고 그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창피 주고 감옥에 가두어서 교화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부모님의 희생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희생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가정을 맡기셨어요. 국가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귀해도 가정의 여러분 영적인 상수원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의 은혜가 각 가정에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머니 한 번 바르셔도 돼요. 아버지 한 번 바르셔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저 천성 진천까지 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변화된 인격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린 다 모자라고 부족하잖아요. 담임 목사부터 모자라고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화된 인격으로 은혜 받아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두 선물, 교회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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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 교회를 통해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분열되고 상처 가득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요셉이, 우리의 가정에서 모세가, 우리의 가정에서 다윗이, 우리의 가정에서 다니엘이, 바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복되게 하셔서 가정을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